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33과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8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무엇을 말할까요? 참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임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며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 중에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자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왕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사명자로 세우신다. 거룩하신 왕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사명자로 세우신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 땅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고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살게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은 죽고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우시야가 죽기 3년 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때라고 합니다. 상업과 농업이 번성했고 두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 때처럼 여로보암의 죽음 때에도 또 우시야가 죽던 때에도 무정부 상태가 따라옵니다.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는 점점 강해졌고 약하고 부패해져 버린 그 상태의 유다가 지금 이사야가 직면한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시야가 죽으면 유다의 영광은 끝이 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던 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차는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칼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의 보좌, 하나의 옷자락, 그리고 하나의 육신적 나타나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과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요한의 증거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고관들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듯이 또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습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서 날면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거룩의 뜻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조물들로부터 분리하는 신적 완전성 전체입니다. 조금 어렵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두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만의 독특한 호칭이자 거룩하신 분의 높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표현을 무려 26번이나 2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홀로 전능하신 그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로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예외 없이 세상의 강대국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또 블레셋과 바벨론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강력한 왕이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신 왕이라는 호칭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왕, 거룩하신 왕의 진면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통치를 바라야 합니다. 교재 87쪽의 문제 1-1번입니다. 이사야가 본 천사들의 찬양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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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 1-2번은 내가 생각하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사야가 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바라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통치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88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죽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사야의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죄로 인해서 찬송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5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자기가 속한 그 나라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유다 모두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찬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죄사해진 사람들, 의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찬양의 특권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죄를 깨닫고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죄인인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대로 처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스랍들도 천사들도 이사야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사야의 죄들이 사해졌다는 상징적인 확신을 심어줍니다.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분향단에서 가져온 그 부젓가락으로 짚은 핀 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 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결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숯에 있는 불이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시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해해서 숯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스랍이 어떤 천사가 어떤 일을 해서 이사야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사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고 있던 그 숯은 그저 도구이고 그 천사는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대는 것이 사죄의 상징이라고 했으면 모든 상징은 말씀에 의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상징은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잘못 생각한 경우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로 신천지가 이런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상징은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 볼 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대는 이 상징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스랍이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댄 후에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이지만 스랍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원래 불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참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조건이 우리의 행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악을 제거해 주셨고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전보다 더 성화되어 더 크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를 향한 그분의 호의를 더 크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려고 의도하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를 더 높은 거룩성으로 올리기 위해서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때의 특성상 그 나라에 일어났었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사야의 이 체험은 모든 신자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어떻게 다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 고백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속하게 자신의 죄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제거받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거룩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한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교재 89쪽의 문제 2-1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거룩해진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족한 모습이지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완전하게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2번 나눔 질문으로 댁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전할 말씀도 그 입에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인데요. 먼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덮어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보내시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이사야를 통해 전해졌던 그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에게 있던 그 심판이 여전히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두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마치 이런 뜻이 내포된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은 속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들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금지된 말씀이 됩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를 계속해서 보면 눈이 멀듯이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둔감하게 되고 선지자의 설교까지도 그들을 더 눈멀게 하고 더 귀를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구원의 사건, 기적들은 너무나 밝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태양을 계속해서 보면 눈이 멀듯이 점점 그들은 무뎌졌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건이 기적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에서의 구원,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강대국들로부터의 구원은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어두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이 식상해져서 듣지 않음으로 멸망에 빠진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씀은 전인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은 전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 하나님 책임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자기 전체의 모든 몸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게 됐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발 따라와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회개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백성이 깨닫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전히 회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도, 회개하라는 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 범죄해서 그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심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이나 귀함과 놀라움은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버거운 말씀은 선택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제 모습입니다. 제가 딱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계속해서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사역들에 대한 열매가 없을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합니다. 즉시 응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이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능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사명 두 번째는 구원을 선포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이사야는 구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고 말입니다.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이후에 포로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출범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거룩한 씨는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어진 나무라도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일은 영광스러우면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거리끼고 두려운 말씀도 선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은혜와 또 사명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91쪽의 문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뵐 때 이사야는 자신과
나라의 죄와 그 죄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죄사함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사야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 밝은 빛을 계속 봐서 무뎌진 것과 같다가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죄 고백과 회개를 보면서 또 심판이 대상이었던 유다 백성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희망 또한 없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 죄만 짓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무뎌지지 않고 깨달으며 이사야와 같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유다와 같이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내 대안을 찾아 나섰다면 그것 또한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과 봉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